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주체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요. 너는 어디에 사느냐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의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믿음의 주체의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의식이 분명하면 첫째는 죄에 쉽게 끌려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에 쉽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겠지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에 쉽게 끌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금방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누리면 죄 가운데 오랫동안 사실 우리는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 속에 오래 머물며 실험하는 옛 자아,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해도 그 범죄가 나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좀 훔쳐갔다고 그가 그 집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있지요. 그런데 그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탄식하게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축복과 이런 아름다운 신분까지 다 죄에게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나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할 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누리며 산다면 이 확신이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믿음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생명의 권세가 그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더욱 확실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능력을 힘 입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그 말과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는구나. 늘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와 감격이 더욱 확실하게 누려지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은혜와 감격이 누려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뭐라고요? 평강이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거한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하는 그런 말을 먼저 하게 되죠. 강력하게 아주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4절에서 나오는 이 장사라는 단어입니다. 장사되었다는 이 단어입니다. 이 장사는 뭡니까? 장례식 보면 장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장례식 치를 때 의학적으로나 또 생물학적으로나 완전 무고하게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장사되어 버렸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무덤 속에 확 묻어버렸어. 이제 가망이 없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 완전히 죽었다. 이런 선언이지 않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죽음을 연습했다. 죽는 척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5장과 6장을 연결해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이 의롭게 됨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는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망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6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인데 그 고백은 하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요. 오늘 오전의 말씀과도 약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뭘 강조하느냐 하면 이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세례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세례와 연합. 세례가 어떤 의미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원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물에 잠겨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 이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죽었어.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옛사람이,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옛 자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성질 날 때 성질 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한 죄성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 하는 거죠. 자, 이런 작은 죄성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것 외에 더 큰, 정말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정말로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받았지만. 랄프 원트라가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줄 때에 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관을 거기다 갖다 놓고 관 속에다가 한 사람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꽝 닫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일어나라. 그러면 뻘떡 일어나고 옛사람은 관 속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지 않느냐. 아주 기발한 발상일 것도 같습니다. 근데 간이 적은 사람도 잘 못 들어가겠죠, 그죠? 진짜 죽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옛 사람은 관 속에서 이미 죽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일깨우는 상징적인 사건이 성경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와서 이 홍해 속으로, 물론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건넜지만은 그 넘실거리는 홍해 속으로 건너서 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세례받는 의미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이 세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인도로 홍해에 발을 디딜 때가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작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더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종살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졌던 그 홍해가 다시 바다가 합쳐져 버렸습니다. 합쳐져 버렸다는 것은 이제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기도 하고 세례받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받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노예의 삶은 고통과 어둠의 삶인데 이것이 청산되었다. 이제는 무엇만 있다고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만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옛사람은 죽고 옛것은 청산되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매이지 않고,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고, 육신에 매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으면 이 분명한 결단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6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에 애굽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분명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정신을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성도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united라는 의미로, 즉 흡수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설탕 한 숟가락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물과 설탕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설탕을 넣는 순간 설탕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물속에 용해되어 버리지만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어디를 가든지 설탕도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는 이 연합은 접붙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었다. 아무 쓸데없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에게 접붙었으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또 꽃도 피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접붙임을 받은 귀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가 맺혀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것이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해서 정말 예수님과 나와 생명으로 연합되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연합, 세례나 이 접붙임의 의미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장사 지내는 것, 죽어지는 것이지요. 세례도 죽어지는 의미가 있고 접붙임을 받을 때도 내 모든 본성은 죽어지는 것이잖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그래서 장사 지낸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의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살아나시고 사신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연합된 생명의 역사, 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 생명의 풍성함을 입는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이것을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늘 답답하다, 너무 갈증이 느껴진다, 너무 지나치게 힘듦만 느껴지고
믿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한숨만 푹푹 쉬고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환난과 연단이 있어도 오만 걱정을 다 뒤집어쓴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의 구덩 속으로 왜 자꾸 들어가고 힘은 빠지고 그렇게 인약한 모습밖에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첫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서 접붙임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인간이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그것들은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깊은 교제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과 함께 내 안에 영적인 생기가 돋아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라는 거지. 그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너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지, 왜냐하면 진짜 죽어야 진짜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진짜 죽어야 예수님과 접붙임이 될 수 있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로마서 6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었다는 고백을 확실히 해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내 이기심도 죽어야 되지요. 혈기도 죽어야 되지요. 욕심도 죽어야 되고 미움도 죽어야 되는 거죠. 불안, 두려움 이런 것도 사라지고 죽어져 버려야 되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해서 나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지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나를 장사 지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고 장사 지낸 뒤에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옛날의 옛사람, 옛자가 완전히 장사되었다라고 먼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도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내가 그렇게 죽어질 때 다시 예수님께서 장사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존재하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약속이고 또 이게 진리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활의 보정이 있는 그런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충분히
이 말씀 자체로만 다 와닿습니다. 모를 것이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힘있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서 죽었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선언하며 살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았어라고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누리는 분명한 믿음의 삶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나타나야 된다. 바울은 분명히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나 세상에도 종종 자기를 내려놔라, 죽여라, 뭐 포기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르자면 거기에는요, 포기도 내가 해야 되고 새로운 삶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포기도 내가 하고 새 삶도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힘들죠. 이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보혈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나를 장사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빛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더욱 고백되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지요. 분명히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우리가 이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늘 고백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나를 죽이면 그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또 부활의 권능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내 안에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고 나를 붙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죽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히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부활의 권세 아래 살아나는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충만함이 그래서 넘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생명의 은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세의 그 충만함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